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사실은 지난 6월 초 5월 말에 들어와서 격리 후에 6월 초부터 있게 됐고, 오전에 목사님 말씀대로 늦어도 9월에는 가겠지 생각하고 선교사 비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교사를 입국을 거부하는 상황이 되어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곧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추운 시간에 여러분이 다 함께 왔는데 이렇게 맑은 샘, 어떤 사람들은 파리바게트 아마 맛있는 빵인 것 같은데 가지고 가는데 저는 드릴 것도 없고 어떡하나 하는데, 다행히 오늘 말씀이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1+1으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가장 모르고 있는 나라, 가장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과 선물은 하나가 아니고 1+1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이 뭐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 가운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이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만날 천국이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고, 결국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천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된 이 천국은 누군가는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천국을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내가 구원받은 영생의 생명의 복음뿐만 아니고 1+1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삶도 이미 내게 주어졌구나, 이것을 다 맑은 샘 선물과 함께 또 들고 가실 수 있는 저녁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고, 또 저 역시 그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이고, 개개인들이 다 지쳐있는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확인하고 또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볼 말씀은,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품꾼의 비유가 사실은 아닙니다. 본문의 성경에 보면, 요즘은 좋은 성경들 빨간 의미로 위에다가 줄을 제목을 잘 써놨죠. 제 성경책에도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고 잘 쓰여져 있는데, 사실 이건 편집자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구분해 놓은 제목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흔히 이 제목들에 혼동되어서 이 비유가 천국은 마치 포도원 일꾼들과 같으니 라고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까지 끊으면 절대 안 되는 말씀이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 다음이 진짜가 있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그러면 제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사실 제목을 정확히 다시 정하려면, 천국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여오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선교사님, 그게 그거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품꾼들과 같은 것일 때와 주인과 같을 때는 많이 다른 이유가 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품꾼들과 같은 것이면 품꾼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품꾼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주인의 어떠함, 집주인이 하신 어떤 일, 그 일에 따라서 천국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당연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를 실제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에 이른 아침,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제3시, 시간을 또 반복하죠. 5절에 6시, 9시, 그리고 6절에 11시. 유대인의 시간은 플러스 6을 해야 되는 거 잘 아시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플러스 6을 해야 현재 시간이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얼추 새벽 6시, 요즘처럼 매우 추운 시간이죠. 새벽 6시,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 6시면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는 것처럼 6시면 모든 것을 클로즈하고 임금을 일당을 받는 시간입니다. 나가서 한 일이 동일합니다. 주인이 한 일입니다. 찾습니다. 누구를요? 일꾼을. 그리고 만납니다. 계속해서 똑같아요. 6시에 한 일, 9시에 한 일, 12시에 한 일. 그리고 사람을 찾고 만나서 약속한 것도 똑같습니다. 데나리온씩 일용자 일일 품삯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똑같습니다. 2절, 4절, 5절, 7절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물매, 6시쯤 저물매 나중 온 사람부터, 지금 이 말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약속한 싹신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천국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영화처럼, 그림처럼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은 새벽부터 찾고 또 찾고 또 찾으시는 목자의 예수님을,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백성,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찾고 또 찾되 찾기까지 찾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는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없어,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작정했다 손 치더라도, 비록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만일에 그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었다면 끝내는 돌아오고 말 것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실제 저는 이러한 할아버지를 지난 작년에 만났습니다. 이 한국에서 공군사관학교가 시작될 때 1기 공군사관학교를 나오셨던 분이 미국에 계셨어요. 어느 권사님의 남편이셨는데, 부인 권사님은 말기 암으로 곧 죽게 이제 시한부로 한 달,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오기만 하면은 큰 기침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시는 분이에요. 담배도 안 피우시면서 무조건 밖으로 그냥 목사님만 오면 반사적으로 튕겨 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잠깐 있으면서 이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만 다닌 신방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신방을 가는데 그 아버지가 얼른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양해를 구하고, 저는 오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고 저쪽으로 도망가는 할아버지를 쫓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도망을 가세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니면 왜 태국에서까지 선교사를 미국까지 불러들여서 오늘 만나게 하셨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2주 후에 권사님이 아닌 이 남편 할아버지가 입원을 하셨습니다. 왜 입원을 하셨느냐? 단순한 감기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코로나 비슷한 거였나? 생각이 들어요. 감기였는데 혹시 시한부 권사님이 크게 문제가 될까봐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서 그대로 혼수 상태가 돼서 정말로 돌아가셨는데 놀랍게도 장례식장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거부해 왔지만 이제 내가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그 선교사님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예수를 믿으련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왜 안 믿냐고만 했지. 근데 하나님이 곧 일주일밖에 안 남은 그 타이밍에 그 할아버지를 잡으신 거잖아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새벽 아침,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또 3시에 나가고 6시, 9시 계속 반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 여러분의 어떠한 희생, 어떠한 헌금, 어떠한 열심, 이것으로 무엇이 더 좋아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미 여러분 앞에 이루어져 이미 우리 앞에 내려와 있는, 임하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겠으면 1+1을 아무리 갖다 줘도 그냥 모르고 하나만 들고 간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심과 동시에 풍성한 삶도 함께 주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거야 선교사님처럼 인생이 편안한 사람이나 별로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일도 안 하고 손에 굳은 살도 없고 편안하니까 그딴 소리 하시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이래봐도 고생 좀 한 사람입니다. 머리 다 빠졌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했기 때문에 무엇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될 거라고 걱정을 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안 될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졌다고 안 될 거라고도 말합니다. 교인들이 기복신앙으로 물들어서 안 될 거라고 말하고 요즘처럼 언택트, 함께 대면도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해요. 이제 기독교는 아마 하락세로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암울한 이야기를 수천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더 나가서 선교사님도 잘 안 될 거래요. 선교 사역도 잘 안 되고 모금도 잘 안 될 거고 선교비도 잘 안 될 거고 앞으로 선교 사역도 태국도 잘 안 될 거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한국으로 들어온 때라는 데가 아닌지 보세요. 하나님이 비자를 안 주는 거 보면은 태국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친절하게 다 답변해 드렸어요.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못 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물론 그분이 저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정말 안 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어쩔 수 없을까요? 저는 오늘 그게 아님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6월, 7월, 8월 그리고 9월이 넘어가면서 추석이 되면서 설마 내가 추석을 한국에서 어머님과 함께 보내리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었죠. 그러나 정말 그 일이 되어질지 몰랐습니다. 덕분에 올해는 15년 만에 전어를 먹었습니다. 제가 보통 이 가을에 없잖아요. 전어를 먹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방어까지 먹게 생겼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그래서 잠시 정말 혼동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나처럼 혼동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꺾이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휘청되는가? 저는 결코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은 유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던 선교사 비자를 포기했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태국 정부가 선교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관광객은 돈 들고 들어와라. 그러나 선교사는 안 된다입니다. 교육 비자를 가진 사람도 들어와라. 하지만 선교사는 안 된다. 결국은 선교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제 비자가 다 죽고 제 워크 퍼밋도 다 캔슬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예 선교사 비자 업무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태국 정부가 선교사 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제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비자를 포기하고 STV, 스페셜 투어리스트 비자라는 것이 이번 12월부터 한국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열려서 무조건 결정하며 신청했습니다. 사실 그 비자를 받으려면 준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격리 비용, 코로나 검사 2번 비용, 코로나가 걸리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을 1억 3천 10만 불에 해당되는 금액이 될 수 있는 보장되는 보험, 뭐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해서 결국은 한 500만 원 이상이 개인적으로 깨집니다. 저 아내가 다행히 애들이 없어서 다행이지 저희 둘만 해도 거의 1,000만 원 돈이 깨지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누가 한 일인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지금이 마지막 주니까 얼마 안 됐죠? 17일 화요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치앙라이에 있는 송크러라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디모데 센터로 연락이 왔습니다. 송크러 학교는 고아 그리고 결손 가정, 예를 들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감옥에 가 있는, 마약 사범으로 감옥에 가 있든 살인으로 감옥에 가 있든 결손 가정 아이들이나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기숙사 활동도 하고 그런 아이들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재단이 다행히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한 5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교에서 저희에게, 제가 여기에 있지만 그래도 그 인터넷은 연결이 되잖아요. 한국은 카톡을 쓰지만 태국은 네이버에 라인을 씁니다. 라인을 통할 수 있거든요. 라인과 함께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저희 디모데 센터 파워 바이블,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늘 관심 가져 주시는 파워 바이블 성경 교재를 성경 교실, 다시 말하면 과목, 성경 과목의 클래스에 교과서로 쓰고 싶다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감흥이 없으시네. 나는 기절할 뻔했는데. 한 번에 교과서로 하면은 이거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6년 내내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파워 바이블 교재로 자기들 성경 클래스에 교과서로 쓰겠다고 이것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단 문제는 자기들은 너무 가난한 학교여서 텍스트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대신 바나나로 받든지 망고로 받으면 지불할 수 있지만 돈은 줄 수가 없대요. 저하고 박상선 선교사하고 둘이 사역하고 있는데 바나나를 그걸 다 먹으면은 변비 걸리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지? 저 역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면 나는 선교사로 살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또 기다리는데 한계점이 왔거든요. 제 마음속에 제 아내와 함께 여보, 나도 성탄절을 꽤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성탄절은 아닌 것 같아 여보, 이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늘의 길을 여시옵소서, 땅의 길을 여시옵소서, 저 대사관, 저 태국 정부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울며 기도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 바로 이 연락이 왔습니다. 마치 저에게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그 사람들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음성처럼 정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주신 사역이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걸리는 게 있죠. 저희 디모데 센터의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새롭게 시작되는 한 곳에 무작정 투자를 해야 되는 이게 교육사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육사역이 거기서 이 베너핏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사역이고, 어찌됐든 계속 투자해야 되는 이 사역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데 감히 거기에 아멘 저희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어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27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도우며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데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무엇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일까 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며 라고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세상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마음을 마음에 주셔서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서 주신 일로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마게도냐의 환상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딛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비자를 집어넣습니다. 선교사 비자를 이미 넣어놓은 상태인데 선교사 비자를 캔슬하고 제가 스페셜 투어리스트 비자로, 위장 잠입은 아니고요, 안 해주니까 못 들어오게 하니까 투어리스트로 그냥 놀러 가는 겁니다.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비자상으로 투어리스트 비자로 집어넣습니다. 이달 14일 인터뷰입니다. 만일에 못 가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신 탓입니다. 기도 세게 해주십시오. 12월 14일 비자가 다행히 패스되면 12월 24일에 정말로 예수님 성탄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태국에 왜 그리 간절히 가고 싶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더 있다가는 안 가고 싶을까 봐 갑니다. 선교사로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줄 알지만 혹이라도 어느 순간 그게 무서워서 혹은 그게 힘들어서 하기 싫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발을 내딛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됐다, 가자라고 했잖아요. 꼭 그 기분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어요. 거기 썬크로라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가 그 디모데 센터의 파워바이블 교재로 성경 클래스를 개설할 건데 그거의 텍스트, 교과서로 쓸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거 하나입니다. 그냥 손바닥, 아니 사실은 한 손톱만 할까요? 이 사인 하나가 딱 왔는데 저에게는 이게 덜컥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가 나를 붙잡아도 얼마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가서 보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그 일을 일으키셨는지 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손바닥만한 작은 것을 보았는데 내 가슴이 이 정도로 뛰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500명의 학생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번역한 이 번역된 교재를 가지고 배우는구나를 두 눈으로 목도했을 때에는 아마 가슴이 뛰다 못해 아마 기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요즘 무엇입니까? 어쩌면 제가 고백하는 이 손바닥만한 믿음보다 더 큰 것을 이미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아서 새벽부터 계속 사람을 찾아가서 데려다가 포도원에 집어넣어놓고 약속하신 그 품삯을 주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람은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에 관심을 갖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파리바게트 받았네. 나는 호빵도 없는데. 갑자기 불행해집니다. 호빵을 먹다가도. 자, 이게 우리의 죄악성입니다. 이게 주님의 열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서, 저처럼 어려운 상황, 태국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의 조그만 부분, 사실 하나님은 크게 일하시지만 제가 이 조금 손바닥만한 부분을 잠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제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라도 저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까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이 비유 가운데 반복되는 핵심 단어 하나는 너희도 가라. 주인이 찾아 나서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희도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아침 9시에 들어온 일꾼이나 오후 5시에 들어오는 일꾼이나 모두 함께 일해야 할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공동체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같은 사람으로,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신다는 의미죠. 여기서 아주 단순한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몇 시에 온 사람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비유 읽을 때마다 나는 새벽 6시에 불림을 받았을까? 아니면은 12시일까? 3시일까? 많은 분들이 어쩌면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한 새벽 6시 내지는 9시 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철이 조금 들고, 저도 모태신앙에,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저는 결코 오전 9시부터 애쓴 사람 아닙니다. 솔직히 어쩌다가 내가 걸려들었지? 주님의 손에. 절대 이것저것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쏙쏙쏙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잔머리의 대가가 어쩌다가 걸려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주의 은혜로 오후 3시에 혹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인 것 같은 것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몇 시에 왔나? 9시에 오셔서 고생하셨으면 훌륭하십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 다 되십시오. 그러나 각자에게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몇 시에 왔나? 사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는 무척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암울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장 가서 찾아서 일을 주고, 일당도 외상도 안 하고 약속한 대로 과분할 만큼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다 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절대 이 그림은 어두워서는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나 이상하게 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어둡습니다. 사실 주인이 한 행동, 찾아서 일을 주고 그리고 임금을 준, 데나리온씩 나눠준 이 사건만 보자면 이 사람들의 분위기는, 야,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 삼겹살 파티하자, 오늘 밤에 우리 치킨 먹자, 1인 1닭 하자. 저도 이제 한국말 잘합니다. 1인 1닭 좋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1인 1닭 늘 뺏겨서 기분 나빴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됐어요. 정말 오늘 치킨 파티 1인 1닭 해도 되는 분위기로 마무리되었더라 해야 되는 이 분위기인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보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주인이 한 일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오해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더 리얼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짐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각자에게 십자가와 짐이 있습니다. 이 짐 무겁죠? 그렇죠, 무겁죠. 그러나 무겁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약속에 비하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그 말 다음에 30절에 내 짐은 뭐죠? 쉽고 가벼움이라. 이게 정상입니다. 무거워 죽겠다고 느끼는 자체가 이미 무엇인지 센서가 고장이 난 겁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이게 무겁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과분하다고 느껴져야 정상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화가 났습니다. 이 품꾼들이 돈을 받았는데 약속대로. 이 사람들이 품삯을 준 주인 앞에 돈주머니를 흔들면서 따졌을 겁니다. 이게 지금 맞는 거요? 당신 지금 나한테 제대로 준 건 맞아? 이게 뭐냐고, 이게 맞아? 제대로 준 거 계산된 거 맞아? 하면서 주인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한국 사람이었으면 코리아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라고 이 비유를 했으면 아마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게 맞아 이 사람아 하면서 집어 던졌더라,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잖아요. 1인 1닭 분위기여야 할 이 하나님의 천국의 메시지 안에 곧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 불안한 감정. 인간의 오해입니다. 우리의 오해죠.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한마디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신 것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한 거 하나인데 그에게 그 뒤에 약속되는 말씀은 1절에서 안 끝나고요 2절, 3절, 4절 쭉 이어집니다. 너로 큰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로 복을 주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며 약속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짐, 소위 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가라, 네가 알지 못하지만 그 길로 가라 라는 한마디지만 하나님이 그 가라는 말과 함께 주신 약속들은 한 개가 아니고 1 플러스 1, 2, 3, 4 계속해서 하나에 달려있는 선물이 10개쯤 묶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성은 옆에 붙어있는 더 큰 이 가라는 명령에 비유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약속들과 축복들은 안 보이고 자꾸 이 하나에 집중을 하죠. 내가 대우를 제대로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을 생각해 봐도 명백합니다. 마치 우리는 내가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심술궂게 내 잘되는 꼴을 못 보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찾아와서 굳이 내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는 일을 시키고 고통을 주고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못된 주인인 것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어쩌면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막 불쌍하게 만들어야 남이 관심을 가져주는 관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기질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오늘 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도 이 사람들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 자, 자기들을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정작 그 우리가 뭐 하는 우리인지 7절에 고백했던 우리는 안 보입니다. 7절에서 자기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희들 왜 여기에 이러고 있니? 라고 주인이 물어볼 때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보십시오.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현실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종일 써주는 사람도 없어서, 삶의 의미가 없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장터에 나왔는데, 전봇대에 길에 서서 빈둥빈둥 할 일 없이 오른편으로 밟고 왔다가 왼편으로 밟고 왔다가 그냥 앉아봤다가 일어섰다가 그러다가 집에 돌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닙니까? 솔직히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우리 전에 우리의 삶이 과연 어디에 의미가 있었습니까? 무엇을 위한 노력이었고 무엇을 위한 피와 땀이었습니까? 사실 성경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들 입으로 표현했습니다. 써주는 자가 없어서 빈둥거리고 전봇대 짚고 짝다리 짚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인에게 뭐라고 따지죠?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취급합니까? 내가 그런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거나 하려고 왔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지금 이런 거나 할 때입니까? 마대 걸레질이나 할 때입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할 때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 그거라도 감지덕지다 이놈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기절할걸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냐고요? 겸손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억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너는 누구냐? 제가 만일에 주님 그 질문 안 나오실까 봐 섭섭했습니다. 저는 광주중앙교회 파송으로 GMS에서 2005년도에 파송되어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죽을 똥 살똥 막 병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자살할까 생각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고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피땀 흘린 선교사입니다 하면 문을 벌컥 열어줄까요? 아니요. 저는 그 일에는 절대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의 천국의 문이 반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인, 장터에 서 있던 빈둥거리던 그 죄인 심판옵니다 라고 할 때 그 천국 문도 열리지 않을까요? 지난 시간 이곳저곳 선교관을 전전하면서 6월, 7월, 8월, 9월, 지금 11월 선교관을 5군데를 전전하며 가방을 풀지를 못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원래 그렇게 삽니다. 추천하여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여행을 좀 길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별일 아닙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빨리 돌아가고 싶은지, 내 고향, 내 나라, 내 가족이 있는 한국이 좋으면서도 좋은 마음만큼 마음이 불편해서 스스로 위축되기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선교관을 구해야 하는데 갈 데가 없고 아직 제가 광주에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막 선교관을 찾아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아는 분에게도 전화하고 사방에 연락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비참함이 찾아옵니다. 왜 나는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15평짜리 집 하나 없는 거야? 구로동에 있을 때는 탄천에 구로동에 이 운동을 하러 갔는데 이 서울 땅에 웬 아파트가 그리 많은 거예요. 그 아파트가 다 너무 보기 싫게 생겼어. 내가 집이 없으니까요, 아파트가 너무 보기 싫은 거 아세요? 아니 똑바로 짓다 말고 왜 삐뚤빼뚤 지어놨어 저렇게. 짜증나 막 이러면서 운동을 하는데 막
이 스트레스 게이지가 올라가는 정도로까지 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얼마나 열심히 무엇을 했길래, 소위 요즘에 텔레비에서 쓰는 말로 전생에 나라를 몇 개를 구했길래 저렇게 편안한 아파트에서 나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짐도 안 싸고 누가 나가란 소리도 않고 잘 사는 걸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도 무엇인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느낌,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정상이 아니죠. 과연 불공평했을까요? 떠날 시간이 되어서, 아직 떠난 건 아닙니다. 떠날 줄 믿고 지난 시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6월 초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들 군대를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았고요. 딸은 휴학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다시 가야 할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특별히 아들 문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우양우 좌양자도 좌우를 분별 못하는 이 황당한 이 아들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지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빠 제가 드디어 우양우 좌양자를 알았대요. 그래서 아유 기특하다, 어떻게 알았니? 했더니 우양우는 오른쪽 맞죠? 그래서 야 너 드디어 알았구나, 이제 군대에서 한 대 덜 맞겠다 했더니 우리 아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우양우가 오른쪽인 거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이 동그라미래, 동그라미 다 우양우 오른쪽 동그라미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훌륭한 발견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을 제가 해버렸습니다. 어떡하지? 왼쪽이 있는데. 이런 애가 군대를 갔으니 얘가 지금 가서 두들겨 맞고 왕따나 안 당하려나 했는데 지금 군대 가서 김포의 수도 포병에 장갑차 운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도 모르더니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갑차 조종수로 잘하고 있고, 얼마 전에 휴가도 나왔어요. 신병 휴가. 지금은 부대에서 심심하다고 영어 회화반 만들어가지고 영어 회화 가르치고 있대요. 고참들하고 쫄병 동기들 모아가지고. 참 좋은 군대죠. 하나님이 내 걱정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딸도 휴학을 하고 어떡하나 했는데 자기 혼자서 수원에서 있는 어느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열심히 알바하면서 저에게 돈 1,000원 안 타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태국에 제가 들어가지 못한 것 하나 외에는 모든 것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막 복잡하기로 생각하고 어둡기로 생각하면 당장 우리 장모님은 내일 모레 암 수술해야 됩니다. 대장암 수술. 막 대장암 수술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천국은 끝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임하시던 하나님의 천국이 암이 눈앞에 온다고 해서, 죽음이 눈앞에 온다고 해서 갑자기 그 천국이 왜 끝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일을 시키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과 함께 어마어마한 복을 함께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저 하늘에 가서 받아라 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함께 이 자리에 가득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했지만,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이며 살아가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비누 발라놓은 것처럼 그냥 툭툭 튕겨내는, 그냥 미끌미끌하게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아시죠? 렘브란트, 빛의 화가라고 부르죠.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성화를 보면 빛과 어둠을 굉장히 잘 대조시킵니다. 그가 이 지금 마태복음 20장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림을 잘 해석하시는 분들의 이런 의견들도 잘 한번 봤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빛과 어두움을 대조를 시켜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빛 쪽으로, 그 다음에 약간 이 악하고 어두운 것들은 이 어둠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지금 창가에 가장 밝게 비치고 있는 분이 포도원 주인이죠. 자, 그리고 그 앞에 왼손으로, 불경하게 왼손으로 이게 지금 나한테 줄 달란트 맞소? 하면서 따지는 사람 보이시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부당한 처움이다. 나하고 저 사람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하고 왼손으로 의도적입니다. 렘브란트의 왼손으로 그냥 이렇게 딱 그 주인 앞에, 얼굴 앞에, 그것도 불경스럽게, 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맞냐고, 이게 지금 나하고 김영 목사님하고 같은 처지냐고 지금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집에 가셔서 렘브란트의 이 포도원 비율을 핸드폰으로 한번 보세요. 꼭 보십시오. 여기는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 주인 뒤에는 정말이야? 하면서 한 그룹이 모여서 돈을 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네?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네 하고 따지는, 돈을 세는 그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이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그렸어요. 여기는 지금 화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오른편 중간쯤 보면은 어둑어둑하죠. 그림이 전체 어두워요. 왜냐하면 렘브란트가 보기도 이 그림은 오늘 이 1인 1닭 할 분위기가 아니고 완전히 지금 큰일 날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그냥 주인 외에는 빛이 없는 분위기처럼 그린 거예요. 진짜 그림이 원래 이렇게 어두워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중간쯤에 빛이 보일랑말랑한 보임이 있습니다. 실제 그림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작은 빛이 하나 저 뒤편 중간쯤에 하나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이거는 정말 찾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안 보여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이만한 통을 굴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통을 아직 벗고 있습니다. 우통을 벗고 있어요. 자, 생각합시다. 6시입니다. 이미 일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일이 끝났는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렘브란트가 밝게 그려놨습니다. 성경에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을 저는 거기에 그려놨다고 생각합니다. 누굴 것 같아요? 네? 5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가 아까 꼭 기억하라고 했죠? 누구부터 돈을 받았죠? 늦게 온 자부터. 이미 지불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으면 옷 입고 가면은 끝나는 일인데 여기에 표현이 돼 있지 않지만 이 난리가 난 중에 전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옷을 다시 벗고, 임금을 받았다니까요. 이미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옷을 다시 벗고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의 종을 저 중간편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 진짜 그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을 렘브란트가 그려 넣어놨어요. 거기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5시에 온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자, 한쪽에서는 이게 지금 정당합니까? 제가 이런 대우 받아도 됩니까? 제가 저것들하고 똑같이 취급받아야 됩니까? 막 짜증내고 있죠. 자기들이 지금 빈둥거리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짝다리 짚고 있던 그 전봇대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베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비교하며 평가하며 그 모든 은혜를 다 파토를 나게 만드는데, 한편에 있는 그 늦게 온 사람은 이미 돈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일을 하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저분이 누구실까? 정말 대단하다. 나 1시간밖에 못했는데 데나리온을 주셨어.
야, 나 내일 저분 또 만나면 좋겠다. 아니, 그냥 오늘 집에 가지 말까? 오늘 그냥 종일토록 여기서 밤새 말까? 그냥 하루 10시간만 일하면 돼. 나 12시간도 상관없어. 아니, 여기 그냥 밥 안 줘도 좋으니까 종으로 시켜달라고 할까? 이 사람에게는 몇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다시 옷을 벗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그림에 누가 천국을 누리는가?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 천국을 누리는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하여 진자,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자, 그래서 비밀입니다. 이 온유함이 없으면 수천억을 갖다 줘도 이 사람은 오늘 주님 앞에 돈주머니 흔들 사람이죠. 결코 천국이 그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을 왜 이렇게 주님 침묵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 빨리 태국에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에 저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일에 여러 가지 재정도 들어가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쓸모가 있어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더 기쁜 게 뭔지 아세요? 겨우 손바닥만큼 봤는데 너무 기쁘면 이거 진짜 몸통을 보면은 기절하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저를 실으러 오셔야죠. 기절하면은. 그렇죠? 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가슴이 막 콩닥콩닥하고, 야, 나 진짜 14일 날 패스돼야 되는데, 야, 이게 지금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가는 입국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그거 안 보여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요, 500명의 어린이들에게 그것을 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전체 디모데 센터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고 다만 내가 손바닥 하나를 보았을 뿐인데도 너무 기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에 가슴이 뛰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 잠겨서 누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